오늘 주신 말씀 속에 예수님을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또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천국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우와 토끼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둘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사냥개였어요. 이 여우나 토끼는 사냥개가 두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사냥개가 왔을 때에 어떻게 도망가면 좋을까? 그러니까 여우는 자기는 사냥개가 오면 이렇게 도망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냥개가 오면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 사냥개가 사라질 때까지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난 두 번째는 사냥개가 온다면 나는 냇가로 달려가서 몸을 담그면 이 사냥개가 포기하고 간다. 세 번째는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뒷걸음치며 사냥개 주변을 빙빙 맴돌며 사냥개의 눈을 혼란시킨 뒤 숨으면 빙빙 돌던 사냥개는 자기를 찾느니라 이리저리 헤매게 된다. 이것도 그냥 안 되면 그냥 번개처럼 도망간다. 그러니까 이 여우는 사냥개가 왔을 때에 완벽하게 도망갈 수 있는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어. 이 이야기를 들은 토끼는 기가 푹 죽었어요. 이 토끼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데 이 사냥개 소리가 막 들리면서 사냥개가 오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토끼는 죽어라,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막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똑똑한 여우는 고민을 했어요. 나무 위로 오를까? 아니면 물을 찾아서 얼른 물속에 들어가 버릴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이 사냥개가 오면 사냥개를 빙빙빙 돌려가지고 도망을 갈까? 아니면 이판사판 도망칠까? 이 네 개 가운데 어느 걸 하나 골라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만 이 여우는 사냥개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큰 일을 만났을 때에 결정적인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의 해결책은 믿음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복음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내용과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이 공간 복음에 동일하게 똑같이 이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 바로 그 중간에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사건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내용과 혈루증 앓았던 여인, 오늘은 먼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뭐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이 혈루증, 이 야이로는 이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첫째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자, 오늘 본문 18절이죠. 자,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한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회당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내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했지만 마태는 이 사건을 아주 간결하게 기록을 했어요. 좀 더 정확한 스토리를 알기 위하여서는 이 마가복음을 좀 보아야 되는데, 자,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오늘 본문 18절에도 예수님께 절하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만큼 간절했어요. 그만큼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엎드렸어요. 절을 했어요. 그럴 때 어느 정도 압니까? 이 아이로는 땅에 엎드렸는데 이 엎드렸다가 이 코가 땅에 닿는 거예요. 이 코끝이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린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이렇게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에 매우 충격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회당장이잖아요. 이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대신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 회당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으로 교육을 받고 더 나아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는 여러 명의 장로가 있는데 그 장로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은 안식일에 토라를 읽을 장을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예배를 집전했고, 또 말씀을 강론할 강사를 초청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이 회당의 최고 책임자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율법을 범하는 이단교주, 사람들을 미혹하는 선동꾼, 귀신 들린 자,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었다. 그리고 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따르면 유대교에서 이 사람을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이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쫙 꺼지게 되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쥐 박탈, 유대교에서 추방,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는 겸손하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간곡히 구했습니다. 간곡히 구했다라고 하는 이 말도 그냥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두 번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 거듭 반복해서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회당장을 따라가세요.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강구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체면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하여 체면도 후환도 추방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계급과 자존심과 체면을 모두 내던지고 오직 겸손하게 간곡하게 주님께 매달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감동이 될까요?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회당장이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포기한 채 주님께 매달렸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체면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오직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만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치레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만큼 체면 치레를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면 때문에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이 체면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체면 문화의 이 폐해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도 심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까지 알랑한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면을 던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욱 낮추십시오.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실 겁니다. 자신의 겉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체면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절망 속에서도 믿어야 됩니다.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회당장 야이로는 간신히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딸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재촉하면서도 아마 마음이 급했을 거예요.
그러나 꼭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전혀 예상치 않은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 여인은 수많은 무리들을 밀치고 간신히 예수님 뒤로 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는데 그 순간에 병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좀 사정을 생각을 하셔서 그냥 속으로 그래, 저 여인이 믿음으로 내 옷을 만졌구나. 그래서 저 여인이 나았구나. 그래, 여인아 잘했다. 뭐 이 정도 하고 그냥 가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가시다가 발걸음을 딱 멈추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댔어? 누가 내 옷에 손댄 거야? 찾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여인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면서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기쁨에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옆에 있는 회당장이잖아요. 사람이 급한 사람이면 급한 사람일수록 이게 조급한 거죠. 좀 빨리 좀 가주시지. 좀 빨리 좀 도와주시지. 빨리 좀 역사 좀 해주시지. 이런 실정인데 이 여인 때문에 정체되었으니 이 야이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딸의 병이 중화해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서 중간에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이에요.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이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딸이 죽었다고 하는 비보를 듣고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면서 예수님께 매달렸는데 내 딸이 죽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슬픔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다리실 거예요? 얼른 집으로 달려가야 됩니까?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이런 사건을 허용하셨을까요? 주님이 야이로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주님께서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형편도 아시고 야이로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야이로의 간구가 지체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남의 문제보다는 내 문제가 더 급한 거예요. 그런데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은 기도해서 빨리빨리 응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 받는데 나만 응답 안 받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혹시 생각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병년 목사님의 책과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2003년에 개척을 했는데 이분이 2005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교회 개척을 하고
셋째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딸을 이 엄마가 사모님이 젖먹이다가 사모님이 뇌경색이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어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막내딸이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고 세 자녀가 다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혹시 사모님이 건강해지셨나 하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그대로 누워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아이들을 다 지켜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모님을 돌보랴, 또 아이들 돌보랴, 또 교회 목회하랴, 성도들 돌보랴, 얼마나 목사님이 힘드셨는지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이렇게 보면 가슴이 아려와요. 한번 제가 이 소개를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밤에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린 아들 윤서가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빨리 낫게 해주세요. 숨도 안 쉬고 빨리라고 하는 말을 어찌나 빨리 속사포처럼 내뱉으며 기도하는지 숨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빨리를 반복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빨리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모님이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누구나 자기의 기도가 이렇게 빨리빨리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딸을 보고 나온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도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결국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절망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빨리 찾아왔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딸을 만나 주셨더라면 죽지 않고 살지 않았을까? 심히 자책하면서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는 듯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 이 믿음이 중요한 것. 여러분, 옛날의 믿음도 중요해요. 그런데 옛날만 믿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해요. 또 지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예요. 끝까지예요. 오늘까지 믿음 좋았는데 내일서부터 아니면 아닌 거고, 신앙생활은요, 마라톤 하는 것처럼 누가 끝까지, 주님이 나 부르실 때까지 누가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게 될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 왜냐하면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응답이 하늘나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야이로에게, 회당장에게 믿기만 해라. 우리 바지명성교회 여러분들도
끝까지 오직 주님만 믿으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질병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사업이 망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알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지려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의 기도 응답에, 이 두려움에는 이 기도 응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죽어 있는 딸의 손을 잡고 말씀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절망의 깊은 잠을 자던 영혼이 일어납니다. 물질 때문에 절망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사람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는 이들이 살아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셨어요. 달리다 굼. 이 달리다 굼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가려면 아이에게 깨우잖아요. 일어나라. 이름을 부르면서 지연아 일어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이에요. 일어나라. 그냥 여러분이 하는 평상시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입을 통해서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니까 이 소녀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신 적 없으십니까? 절망하고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이상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보다가 그만두고 해보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이 야이로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야이로의 가정의 문제처럼 여러 문제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이 야이로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